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틀면은 항상 중동의 이 팔레스틴 지역은 갈등이 참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틴은 그 당시에도 지중해 연안의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또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잦은 폭동도 일으켰고 죽을 듯하는 이 로마 황제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의 자리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총독으로 활동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인데, 이 빌라도 총독의 1년 중에 가장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순간은 아마도 6월절 절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가이사랴 바닷가를 떠나서 또 예루살렘까지 와서 군사들과 총독이 함께 와서 그때의 전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총독과 군사들은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에 양을 잡는데 잡은 양의 숫자가 25만 6,500마리였답니다. 25만 6,500마리. 그런데 이 양 한 마리를 유대의식에서는 10여 명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 만찬 때에 양고기를 드시면서 12명이 함께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 6월절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몰려들었는가, 운집했는가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죠. 25만 마리를 먹었으면, 그러면 곱하기 10을 하면 200만 명 정도가, 200만 명이 평소 예루살렘은 한 2만 명 생활하는데 200만 명이 밀집해서 있었으니까 빌라도 총독은 아주 예민한 시기에 그 시간들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밤잠도 설치고 긴장을 못 놓고 있는 그때에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캄캄한 새벽에 이 총독이 거하고 있는 그 공간 밖에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또 공간 안으로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묶인 채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라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 한밤에 신문을 하고, 그리고 아직도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재판을 급박하게 받게 하려고 이 총독의 공간 앞으로 와서 예수만 그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6월절 절기 때는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집에 모든 누룩과 발효 제품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방인들이고 그 공간 안에는 죄수들, 사형수들, 죄인들이 가득하고 또 채찍으로 흘린 피도 많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며 몸이 부정해질 수 있다 생각해서 자신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예수님만 들여보내고 예수님을 큰 소리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발한 예수님의 죄목은 이겁니다. 하나는 백성을 미혹하게 했다는 것, 미혹시켰다는 것이고, 둘째는 카이사르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것이고, 셋째는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외치는 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너희가 죄를 심판했으면 너희 법대로 하면 되지 왜 여길 데려왔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형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그때 빌라도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남의 나라 와서 이러고 있는 것도 사실 사람답지 못한 행동인데, 아니 자기 동족한 사람을 제대로 또 확인도 하지 않고 마땅한 증거도 증인도 없이 이래 심판하고 사형까지 내려달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보니까 인간이란 도대체 뭔가 하는 현기증도 났으리라 생각됩니다. 빌라도는 지금 6월절이라는 이 민감한 유대인들의 절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대인들을 재판하고 처형하지 않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전혀 도움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을 대충 신문을 하고 간단하게 채찍이나 태형으로 하고 풀어주는 것이 빌라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라 하고 다시 홀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1대1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아무 말 하지 않던 예수님이 되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질문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살짝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듣기를 원한 대답은 yes 아니면 no입니다. yes라고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 빌라도 생각에 심신미약 상태라 생각하고 헛소리 한다고 풀어주려고 했고, no라고 하면 저들이 스스로 왕이라고 말했다는 그 고발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풀어주려고 계획한 거죠. 실제로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이 동일한 사건을 묵비권 행사했거나 예스라고 내 말이 옳도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자마자 빌라도는 얼른 나가서 봐라 내가 신문을 해봤는데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다 라고 하고 선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는 yes와 no라고 대답하지 않고 구차하게 그 질문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내게 한 말이냐 그렇게 말해서 빌라도는 살짝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했길래 이 자리에 왔느냐? 빌라도가 지금 듣고 싶은 것은 억울하다는 예수님의 항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대답은 아니지만 나름 쓸만한 대답이었습니다. 내 나라는 이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는 고발을 충분히 막을 거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빌라도는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라고 물었더니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손발이 맞아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37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또 삼천포로 빠지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괜히 물었다 하는 생각이 괜히 물었다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
빈정대는 질문을 던지고 더 이상 대화하기 싫다는 투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대화를 해보니까 정상이 아닌데 그런 사람 재판한다는 것은 로마법에도 맞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빌라도는 노련한 정치인이어서 군중들의 그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양자택일로 그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뭐냐? 너희들의 유월절이 되면 항상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여기 두 사람이 있다. 밀란을 일으켰고 살인을 저질렀던 바라바를 내가 풀어주랴? 아니면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 정신 이상자를 내가 풀어주랴? 빌라도는 짐작하기를 분명히 악랄한 사형수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선택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소리가 들립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를 풀어주시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못 박게 해주십시오. 누가복음에는 3번이나 물었다 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빌라도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화가 난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느냐? 나는 그저 때려서 놓으리라. 그렇게 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더 큰 소리를 외쳐서 빌라도는 안 그래도 가장 우려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지금 폭동입니다. 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결국은 차라리 이 사소한 일을 그냥 넘기자 이렇게 생각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사형장에 넘기며 그의 마지막 한 줄기 양심까지도 넘겨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빌라도는 역사상 가장 불행한 이름의 자리에 오르게 돼버린 것입니다. 들여다보면 꼭 빌라도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노력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참 안타까운 이름에 올라간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빌라도의 그 이름이 역사 속에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불행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죠. 빌라도가 불행한 진짜 이유는 뭐냐? 바로 자기 인생 전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라는 데 그 불행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는 진리 대신 예수님의 증언을 1대1로 서서 직접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리 그 자체에 쓴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빌라도의 인생에서 불행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분명히 자신은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왕으로 왔다면 영원한 나라의 임금이신 것을, 나는 영원한 나라의 임금이지 이 땅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던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빌라도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증언을 들었어야 됐던 거죠.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진리의 증언을 들었어야 될 그 순간에, 그 중요한 찰나에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뛰어나간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게 빌라도의 인생의 가장 불행한 선택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는 눈앞에 진리를 두고도 진리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보지 못한 불행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빌라도도 좀 이해해 줘야죠. 이렇게 한눈에 진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몇 있습니까? 어떻게 몇 마디로 진리임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빌라도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저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꼭 반대에 선 사람이 생각나요. 니고데모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니고데모와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난 시기가 비슷합니다. 둘 다 6월절에 만났고 깊은 한밤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둘 다 1대1로 예수님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니고데모 그 사람도 빌라도처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특권층에 있던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지만 산에 들인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 중에도 수장격의 사람이었죠. 그도 체면 때문에 정확하게 오늘 빌라도를 만난 이 시간에 3년 전 이맘때에 예루살렘 6월절 한밤에 예수님을 만났죠.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일평생 진리, 영생, 구원 이걸 찾기 위해서 일평생을 영적으로 방황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짧은 그 순간에 진리와 영생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눈앞에 계신 예수 바로 그분이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임을 니고데모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길 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넘겨봤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위해 새 무덤을 준비할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를 향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리트라가 어느 정도인지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마리아가 향료컵을 깨뜨렸던 그 향료 한 병이 이 한 병을 보고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귀한 걸 허비하느냐고 그것은 300데나리온이 될 것인데 왜 허비하냐 300데나리온은 남자가 300일 동안 일했던 품삯이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정도의 오늘 현대적으로 한 계산을 해봅니다. 최소치로. 그런데 그 2천만 원 정도의 가치의 그 향료 값이 1리트라였습니다. 1리트라였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드린 향료의 가치를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 100리트라는 얼마인가 제가 이런 거에 또 심심해서 해봤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20억이 되더라고요. 20억. 예.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죽은 시신에게 20억을 사용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맨정신으로 이렇게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집트에서 아마 왕족이 죽었을 때는 아마 이 정도의 가치를 들여서 향품 처리를 할 것 같아요. 시신에다가.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받은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그는 예수의 제자라고 이제는 찍혔을 것 같아요. 낙인이 찍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족에게서도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에서도 축출을 당했으리라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향유를 다 쏟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해 버렸습니다. 빌라도와 니고데모는 똑같은 유월절 절기 중에 낮이 아니라 깊은 밤에 예수와 둘이 만난 대화를 나누는데 동일한 조건을 가졌는데, 그러나 이 두 인생의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지금 낳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진리를 놓쳤고 한 사람은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 땅에서 좀 불편한 삶을 살기는 했지만 후에는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의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땅에서 받을 영광을 선택하다가 영생을 얻는 길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한 또 영광을 또 누렸는가? 역사적인 자료를 보니까 딱 10년 했더라고요. 10년 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빌라도와 같은 신앙인가? 아니면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인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우리도 압니다. 죄도 없는 것 알고 선한 분인 것도 알고 괜찮은 거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이 더 커 보여서 세상을 택한 삶이 아니었는가? 지금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진리와 영혼과 또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나는 무관한 이야기처럼 생각해온 삶은 아니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니고데모의 신앙을,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죽은 예수의 시신에 온 정성을 다 쏟은 것은 내 인생의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던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소망하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치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항상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도 발을 딛고 살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또 예수님 만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여러분,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니고데모와 같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이 빌라도와 같이 주님 앞에 대면하고 서 있고 주의 증언을 듣고 있지만 내 마음은 저 세상에 가 있어서 들리지 않고 그 가치가 또 깨달아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니고데모와 같이 내 마음속에 진리와 구원의 길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이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나를 위한 주님이시요 내 인생의 진리 되심을 알고 내 삶을 주님께로 향하여 다 쏟을 줄 알고 주님께 위하여 살고 이 땅에 주님의 영광 돌리며 살며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이 니고데모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 인생 가운데 우리도 니고데모의 믿음을 본받기를 소망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은 열어주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자라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